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다윗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당시의 왕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 이면에는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당하기도 하고 또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아들이 배신당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영광과 질곡의 삶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도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는 있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8편 말씀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비탄시라고 하는데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또 주변에는 신하들, 그 전까지 따르던 신하들이 오히려 배신을 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신하들이 또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도 많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지금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처절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반석 요동치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지금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 마당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마당까지는 일반인들이 들어오지만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는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다 대신 담당을 하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속죄소 법궤 뚜껑에 피를 붓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이제 출애굽 훨씬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짓기 이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성전 짓기 이전, 성막 이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성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지금은 이제 개념이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도 강단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뭐 꼭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강단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도 손 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손을 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손을 드는 거죠.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실 때, 또 잠시 후에 기도하실 때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마음이 또 달라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손 들고 기도할 때. 다윗은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절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악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26장 6편에서 봤나요? 간사한 자들, 행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그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악인들은 악독을 품고 있다. 똑같이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내고 독사는 독을 내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늘 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독사처럼 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요즘 늘 이렇게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근본이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럼에도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과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 겉모습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야만 악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도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늘 악한 자들을 찾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의인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 자신이 의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물론 의인의 삶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왜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인을 주셨어요. 가인아, 네가 지금 죄를 품고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 속에는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나가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지만 악인들은 그 사인을 무시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사인을 또 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사인을 주셨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사인을 또 주세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영이 흐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점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동안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주시죠. 그러다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큰 어떤 재난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꽝 하고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 말씀, 사인, 꽝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끝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속에도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제가 종종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죠. 영이 깨어있으면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쓰듯이 생명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피곤하면 쉬어야지 이건 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쪽으로 자꾸 택해 가요.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살려고 애를 써요. 내 영이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게 내 영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예, 여러분이 여기 살아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거죠. 네. 새벽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영적인 일을 알리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영적인 일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 여러분은 영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근데 영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늘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영이 죽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영이 잠자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내 활동을 해야 돼. 영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영이 깨어 있는, 움직이는 일들이죠. 그래야 영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영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죠. 그럼 시험 들지. 예,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는다 말이죠. 영이 깨어 있어야. 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이 지금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며, 지금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 다윗 마음에는 크게 기뻐하며, 마음이 기쁘다. 지금 좀 이상하죠? 지금 쫓겨가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좀 초월한 사람 같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게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우리의 영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걱정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면서도 잠이 안 오고. 왜? 자꾸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밀리거나 지면 이는 염려, 근심, 걱정에 또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예? 너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잘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영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사탄은 계속 주변에서 돌아다녀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 틈을 타고 들어와. 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틈.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별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죠? 별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그런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그런 때가 위험한 때예요. 사탄이 쓱 들어오려고 마음의 틈을 엿보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려고 할 때, 짜증 나려고 할 때, 이게 마음에 틈이 생기는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구원의 요새,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 깜짝할 새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또 찾아봤어요. 제가 눈 깜짝할 새는 도대체 몇 초냐 하고 보니까 충청도 사람은 0.5초에서 1초 사이래요. 눈 깜빡하는 시간이 충청도 사람은 0.5에서 1초 사이. 근데 빠른 사람은 0.1초만 해도 깜빡한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티가 날라오는 것을 벌써 알고 눈을 감는 거예요. 눈 깜빡. 그래서 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눈꺼풀이 나를 보호하듯이 내가 모르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시들을 쭉 보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부르짖고 하여튼 고통이고 그러다가 항상 시 말미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늘 말씀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송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원에 계시는 이들, 수술한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잘 회복되어 주님께 다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는 일들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늘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